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듯이 에스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패역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관계없이 너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이 백성이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백성의 통치자로서 듣는 자들에게 여전히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 여전히 심판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거기로부터 평안을 얻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의 두려운 심판주로서 우리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교회의 통치자가 되십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떤 교회가 초자연적인 부흥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통치자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것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여기에 마음을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선이거나 아니면 모순된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교회의 통치자로서 그 백성의 죄악을 지적을 하시는데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순종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그러한 태도를 두고서 오늘 이 본문이 패역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언젠가도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단지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나 아니면 그런 의미로 더 자주 이 순종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고 하니까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건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하고 아니면 말고, 내가 의미로 순종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 이상으로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 이상으로는 난 하지 않아. 그러나 이 아래쪽이면 내가 고려해 보겠어.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저 우리의 연약함이나 어떤 그런 태도들만을 핑계로 늘어놓고 순종하려고 하는 때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한 자세나 이러한 태도를 두고서 순종이라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자신들이 못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그 뜻이라고 하는 게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복종이라고 하는 말로써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자세는 복종이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종교 개혁과 같은 일입니다. 당시 그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 도전하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였고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해야 했던 문제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따라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참으로 두려운 상황과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복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이 되고 새롭게 다시 서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개신교회, 특별히 오늘날의 이 장로교회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로 복종하려고 했다면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복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면 이들이 오늘날 이처럼 비참한 처지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순종하지 않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단지 내가 순종하지 못했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점차 심각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졌다. 이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유다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적할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의 불순종이 반복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에 대하여 반역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만큼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상 순종이 요구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일인 겁니다. 그냥 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왜 이러한 문제에 빠지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뻔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이 뻔뻔하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백성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뻔뻔하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어떤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염치 없이 태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이제 뻔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들이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하여 조금의 수치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아주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두고서 죄를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두고서 뻔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 대해서 마음이 굳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건 이 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범죄하여도 그 일들에 대하여 조금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없을 만큼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이 굳어있고 뻔뻔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잘했노라 라고 말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걸 우리가 이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수치를 느낄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고 교회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운 일이고 교회로 살아가는데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걸 느껴야만 돌이키고 회개할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그렇게 회개할 마음도 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뻔뻔하게. 그래서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들에 미워하는 일들을 더해서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걸 우리가 확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늘 자기 행동과 말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어야 그것이 잠깐 동안의 부끄러움으로 나를 어렵게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에 있어서는 큰 유익으로 우리에게 함께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뻔뻔한 백성들에게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들을 거부하는 그 백성에게 나아가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두고서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고 전갈 가운데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백성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교회를 붙들어서 힘있게 세워주셨고 또 그에게 말씀을 맡기시면서 네 입을 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그 백성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 중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라고 하는 점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걸 이끌어내시는 거죠.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결과가 결국에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뤄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일과 사건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상황과 여건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갈 때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이 합당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복종하고자 살아가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진실되이 그렇게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점을 교훈받아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이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로서 뻔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뻔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을 힘써야겠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복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늘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여건이 돼서 순종할 수 있지만 여건이 안 돼서 순종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될 때라도 내가 하려고 했으나 실패하는 것과 안 되니까 그냥 하지 말지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인 겁니다. 안 되지만 시도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난 그냥 안 해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은 늘 개선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죠. 숙제처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을 하면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뻔뻔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의 값진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뻔뻔해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중에 이뤄내시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